할렐루야. 네, 오늘 열왕기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바로 우리의 삶의 정말 그 방향성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말씀을 붙잡고 또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대로 우리가 행동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고요,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성경 공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또 설교를 좀 부탁을 좀 받고 처음엔 사실 거절을 했는데 강경하게 좀 요청을 해 주셔서 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점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지난주 이어서 볼 말씀은 에스겔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장 에스겔서 1장을 봤는데 에스겔서 오늘은 2장. 그래서 오늘 또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한 주 정도 더 에스겔서 말씀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포로기를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기를 이제 시작할 그런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2장 우리 박스부터 먼저 칠게요. 에스겔서 2장 1절로부터 3장 3절까지 여러분 박스 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로부터 3장 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 또 다른 색깔로 박스를 치시고 4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로부터 15절까지 박스 치시면 되겠습니다. 12절로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16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6절로부터 21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22절로부터 27절까지 3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박스를 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2장 3장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개념을 여러분 좀 잡고 계셔야 되는데 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을 받았습니다. 자, 1차, 2차 침공 때에 1차 침공 때는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 출신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되죠. 자,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 또는 에스더 등.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게 이제 소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있으나 마나한 어떤 이런 표현을 좀 하자면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남고 그래도 이제 유능한 인재 엘리트들은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유다 땅에는 누가 남아 있느냐? 자, 바로 에레미야가 지금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포로로 또 끌려가라. 또 거기에 가서 잘 살아남아야 된다. 어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바벨론 땅, 요 땅에서는 지금 이제 1차 때 끌려온 이 다니엘은 이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지금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맥을 이어가고 있고, 자, 이 바벨론 땅에 포로 수용소에 대다수는 포로 수용소에 끌려와 있었는데
자, 이 포로 수용소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지.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지 이제 그것들이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그렇게 희망적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전체 예를 들어서 수치로 매기자면 100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자, 그러면 요 중에 한 10명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자, 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그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하려 하지 말고 거기서 포로 생활 잘 지내라. 시집 장가 가고 집 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말고 지내라라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만, 자, 나머지 한 90명은 자, 90%는 어떤 생각을 있었냐면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 우리 다시 고국으로 금방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 이 희망의 근거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때문에. 거짓 선지자.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잡아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자, 2장 1절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먼저 다시 한번 요 2장에 대한 배경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이제 5년째 되는 날입니다. 5년째 됐습니다. 5년째.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자,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먼저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1장 28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냥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포로로 끌려온 여호야긴 5년째이고, 그리고 유다는 시드기야 왕 제위 5년째 되던 해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엉뚱한 설교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독립운동도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야. 절대 그럴 일은 없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희망을 품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회개다. 회개해라. 왜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고향 땅 유다 땅을 치실 것이다라고. 자,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시드기야 제위 11년째 되는 해. 시드기야 11년째. 이때 멸망합니다. 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듣는 동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스겔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자, 요 배경을 갖고 이제 2장을 보는 겁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밑줄 색깔 칠해 놓으세요. 먼저 인자야 밑줄 그어 놓으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연약한 인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연약한 인생. 자기 힘으로 이제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인자야, 그리고 밑줄 색깔 칠해서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동그라미 색깔 칠해 놓으세요. 그 영이
그리고 지렁이 표시로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 발로. 자, 그 영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의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에스겔을 자신의 어떤 의지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이 에스겔은 사실 일어설 능력, 의지도 없었습니다. 에스겔도 낙심의 길은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에스겔이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영이 동그라미 색깔 칠하셨잖아요. 그 밑에다가 화살표 해놓으시고 에스더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써놓으세요. 에스겔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세우셨다라고 써놓으십시오. 에스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세우셨다라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거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기는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달라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느냐라는 거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도 다른 이들처럼 좀 편안하게 또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음부터는, 붙잡히고 난 후부터는 평범한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나 내 삶이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지 않다라고 해서, 평탄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중간한 사람보다는 바로 된 한 사람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중간한 한 사람보다는 바른 사람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중간한 여러 사람보다는 바른 사람, 한 사람을 더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3절에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밑줄 그어놓으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내노라. 자, 주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에스겔에게 먼저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는 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너 내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하고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자,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과 밑에 봅니다. 그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자, 이 말은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포로 지금 된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 3절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라고 하시죠. 즉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냐? 패역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색깔 칠해 놓으세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래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밑줄 그으세요. 패역한 족속.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거기도 밑줄 그으시고, 자,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 체크하시고 찔레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색깔 칠해 놓으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에스겔이 전하는 그 말을 이 패역한 백성들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 메시지를 싫어하느냐? 자, 에스겔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가 이곳에 끌려온 것은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은 죄 때문에 끌려온 게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어서 끌려왔다는 겁니다. 재수 없어서 끌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재수 없어서 자신들만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2년 안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때가 차기 전까지, 에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70년의 기한. 자, 이 메시지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자신들은 당장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이 사람들은 듣고 싶어 했던 말이고 또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돌려보내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집당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지금 반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을 하니까 에스겔을 이제 계속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자, 잠깐 3절 말씀 아까 보면 이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자,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범죄가 뭐냐면 유다 이 백성들이 외국의 문화, 외국 문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외국의 문화입니다. 이방의 문화, 종교에 대해서는 이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캐캐묵은 독선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독선적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 자, 그런데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는 우리만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이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는 식으로 또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에 비교하면 바벨론에 지금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로 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깨부수시는 겁니다. 깨부수는 거예요 지금. 자,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심히 패역한 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밑줄 그으세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밑줄 그으세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 밑줄, 애곡 밑줄,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거기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 두루마리 책을 봤더니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먹으라 동그라미. 먹으라 동그라미. 너는 이 두루마리를,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먹고 가서,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거기 밑줄, 말하라 밑줄.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지렁이 표시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지렁이 표시해 놓으시고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큰 은혜라고 써놓으십시오. 큰 은혜라고 써놓으세요. 큰 은혜. 자,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었어요. 자, 이 말을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전하는데 그 동족들이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것도 지금 서러운데 동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주님 아시는 겁니다. 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그리고 또 나아가 그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든지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너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그 반응에 너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모두가 다 좋은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좋아해요. 좋은 이야기. 야, 그럼 좋은 이야기가 뭘까? 좋은 이야기,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게 좋은 이야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들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설교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얘기는 내가 아니고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 그 상황에서 좀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좀 시켜보세요. 딱 지금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보다 더 분명한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들면서 더 힘주어서 좀 얘기해서 그 사람이 좀 찔림 좀 받게 좀 하시라고, 어떤 이런 이야기, 이런 걸 사실 은연중에 굉장히 기대하고 그걸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의 어떤 숨겨진 어떤 죄,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는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왜냐? 내 기분을 그건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게 만들고 또 부담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준 말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반응 그냥 흔들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해준 말만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다?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래요. 자, 그런데 말씀해 보세요. 3절에 다시 한번 2절에 그가 내 입을 벌리니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고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즉 내 안에 내 심령에 내가 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자 자, 그 메시지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었지만 그것이 어때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꿀 같더라. 자,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 들었으리라. 차라리 언어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보냈으면 저 들었을 거라는 거면 그럽니다. 그런데 그 타문화권에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족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 자신의 동족인 에스겔이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냐? 7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12절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으세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자,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 에스겔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이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자, 이에 내가 델 아빕, 자 밑줄 델 아빕, 이 델 아빕은 포로 수용소를 말합니다. 자,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밑줄 그으세요.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을 지내니라. 자, 그러면서 16절에 7일 후에 밑줄 그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밑줄 그으세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파수꾼. 즉 이 말은 에스겔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빨리 듣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에요. 파수꾼으로서.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다른 것은 다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만 하면 이 죄가 틈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사탄이 접근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만 예민하게 잘 듣고 있다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파수꾼의 역할이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보초를 잘 서서 적군이 이렇게 침입할 때 그것을 빨리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닫혀 있는 문을 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뭐라 하려고 그러죠?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자금을 비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금.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늦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늦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보험을 들어놓고 자금을 통해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인간들이 아무리 사람을 모으고 자금을 모아도 그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파수꾼에서 너를 세웠고 너가 그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샀는데요? 파수꾼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너에게서 그것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가 파수꾼 역할로서 그 말씀을 전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뉘우치게끔 했지만 스스로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에스겔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움직이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고 말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못한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되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 밑줄 그으세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 밑줄 그으십시오.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자 기억할 바 아니라 밑줄 그으세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래요. 자, 어떤 행함이 있습니다. 공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니까 자 선이 있어요. 선. 그런데 이미 행한 공의, 이 선이 기억할 바가 아니래요. 왜냐? 이미 행한 공의, 이 선 또한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너의 어떤 노력, 열심을 한 것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즉 파수꾼 역할 똑바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의 파수꾼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저에게 있어서는 참존 우리의 공동체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 제게 맡기셨고 각자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터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의 역할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깨어있지를 않아서 원수의 어떤 공격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걸 보지를 못하고 이 내가 관계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어떤 직장 안에서 어디에서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붙이신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그 바른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경고해주지 않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역할은 당사자의 몫이지만 우리의 몫은보다 먼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혜 없는 자의 말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고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입니다. 아가페. 이거 없이 그냥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 보존하리라. 자,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자, 24절 밑줄 그으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밑줄 그으시고, 자,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옆에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침묵의 시간을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침묵의 시간을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침묵의 시간을 명하고 계십니다. 자,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요 즉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다가 묶을 거라는 겁니다. 26절 밑줄 그으세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밑줄 그으시고 여기까지.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에스겔이 지금 활동한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이에요. 파괴되기 직전. 아직 파괴가 안 됐습니다. 자, 이때인데 이 시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의 불순종들과 완고함이 회개하고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불순종과 완고함은 계속되는 겁니다. 불순종과 완고함은 지속돼요. 왜 그렇죠?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더욱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의 이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아예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교육적 목적이 담긴 행위입니다. 교육적 목적이 담긴 행위예요. 자,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뒤에 쭉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보진 않겠습니다. 4장을 일단 건너뛰겠지만, 자, 4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예루살렘 성 2년 안에 돌아간다고 그들이 듣고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포로된 이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상징적 행위를 하도록 명하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4장의 내용인데, 자, 구체적인 부분이 이제 5장 부분에서 나옵니다. 4장도 그냥 좀 봐야겠네요. 예, 간단하게 좀 볼게요. 4장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박스 치시고, 4장 1절부터 3절까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박스 치시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박스 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자,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 박스 치십니다. 9절부터 17절. 자,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도 들어먹질 않아요. 본인들은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2년 안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끌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못 돌아간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도 이걸 듣지 않고 지금 알아먹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딱 닫아버리시고 상징적 행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그걸 지금 명하십니다. 이제 몸으로 이 상징적 어떤 제스처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자,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요 4절부터 일단 8절까지도 같이 일단 보겠습니다. 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7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니라. 자,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굉장히 지금 힘든 어떤 상징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로 하여금 토판에다가 또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는데, 자, 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다리와 흙, 공성퇴 등을 이용해서 성이 포위되는 장면을 묘사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적 행위로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자, 이렇게 그거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 해놓고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성읍과 선지자 사이에 철판으로 철벽을 세워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고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직접 그걸 몸으로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의 죄 지은 연수대로 눕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에스겔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팔베개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철판 이렇게 철판을 여기다 해놓고 요거를 이제 잡고,
이 그림 이렇게 그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자, 그러면서 이것을 바라보게 이렇게 철판으로 이 상징적 지금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죄를 지금 표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런 자세로 몇 날 며칠씩 이렇게 한 자세로 계속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계속 꼼짝도 못하고 이 자세로 이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뭐 하는 거지? 그게 어떤 막 이제 기억에 남겠죠. 저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9절부터 17절.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옆으로 누워 지내는 동안 여러 곡물로 만든 떡을 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게 하시냐면, 자, 20세겔. 자, 이것은 대략 하루에 230g. 이것만 먹으면서 하루에 몸 꼼짝하지도 못하고, 물도 곡물이고, 물을 얼마나 마시게 하느냐? 6분의 1 흰이라 그럽니다. 자, 요런 0.6리터. 요것만 마시게끔. 장차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기근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심지어 이 떡을 구워 먹을 때에 그냥 구워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이 곡물을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똥이죠, 똥.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그 빵을 구워 먹게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결국 이 모든 게, 이러한 행동들이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바벨론으로부터 받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멸망할 것을 지금 행위로, 몸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7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230구락씩만. 살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근육도 다 빠지고 살도 다 빠지겠죠.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지금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조금만 먹어도 뭐 더 몸이 막 건강해지고, 지금 뭐 다니엘이 그 말씀대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해서 다들 뭐 고기 먹고 이럴 때 자기는 채소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이 더 밝게 빛나고 은혜롭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몸은 지금 피골이 상접해지는 겁니다. 지금 백가죽만, 그 가죽만 지금 남는 거예요. 지금 막 살 빠지고,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을 해줬는데도 듣지를 않으니까, 알아먹지를 않으니까. 11절. 물도 6분의 1 흰씩 하루에 0.6리터만 마시게끔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인분 불을 피워 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우래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 먹으리라.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제사장으로서 지켜왔다는 겁니다. 나 시대인으로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니까 똥으로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따라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자, 5장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스 치시고, 5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7절까지
박스 칩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자, 먼저 레위기 21장 말씀에 보면, 레위기 21장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사장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 깎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기를 깨트리시는 명령을 에스겔에게 내리십니다. 자, 당시 문화에서는 수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줄 때에 이 상대방 그 나라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심판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에스겔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해요. 그런데 이거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제사장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머리털 밀지 않고 수염 깎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수염을 깎지 말고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그런 제사장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미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고,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겠어요? 왜 수염 밀고 머리털 밀라고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자,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자 봅니다. 5장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자 밑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밑줄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밑줄 또 3분의 1은 밑줄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밑줄 그으세요.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4절 밑줄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머리털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행동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불에 태우래요. 3분의 1, 머리털 3분의 1을 불에 태우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칼로 치래요. 칼로 치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에 흩어버리래요. 바람에 흩어버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에 태우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사람들. 두 번째, 칼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될 사람들. 세 번째, 바람으로 흩어버리라는 것은 뭐냐?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질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 흩어질 사람. 자, 이 의미를 두는 겁니다. 자, 그나마 일부는 옷자락에 싸죠. 3절 말씀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불에 던져 태워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 심판하셨느냐? 그 죄악이 뭐였느냐? 자, 그것이 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봅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전염병 기근으로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 왜 이렇게 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즉 다시 말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밑줄 그으세요.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 행하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느냐? 예루살렘의 죄악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버렸대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더 악하게, 더 많이 거짓말하고 더 미워하고 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험하게 내게 내릴지라. 10절에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 다 사방에 흩으리라.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 더럽혔은지. 그걸 밑줄 그어냈어요. 내가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 더럽혔다. 이 말이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가증한 우상 숭배입니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한다.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이 엎드러지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에게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며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 사륙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세 번째 아까 이유가 뭐냐? 바로 악행을 일삼는 겁니다. 악행.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악행. 율법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을 행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430일 동안 온몸이 묶인 채로 한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매일 먹는 것은 뭐냐? 똥으로 구운 잡곡떡 조금이랑 하나랑 작은 물병 정도의 그 물밖에 없었어요. 자, 이로 인해서 그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또다시 쉽지 않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뭐냐? 제사장인 그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레위기 21장에 제사장은 절대 머리털 수염 깎는 건 금기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금기를 깨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이 믿었겠냐라는 거예요. 인정해 줬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자, 그러면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는 이러한 순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든 간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종, 참 이 말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순종을 우리가 언제 좋아하느냐? 내가 봤을 때 이런 어떤 순종, 순종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드러날 때, 인정받게 되는 때,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마다하지 않지만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못하고 나 자신을 어떤 드러내는 일도 되지 못하고 소위 흔히 얘기하는 손해만 될 것 같을 때에는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자,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순종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어떤 순종?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순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왜 황폐하게 되어졌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또 알게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악행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기보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듣기 좋은 말만 선별해서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파수꾼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파수꾼의 역할이 있는데 혹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느라도 하지만 사랑 없이 그저 날선 어떤 비판의 말로만 파수꾼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보면서 그 파수꾼의 역할, 주님 사랑 없이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아가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눈물의 기도로 그 사명들 감당해 나가는 우리 참전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